인도하심으로 8월 29일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매일 새벽 기도회에 동행해 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한 두려움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송명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시온의 들어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특송은 고 박누가 선교사님의 마지막 간증 주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일종 전염병 다 걸려서 장왕새가 두폐골에 발파하니 진짜 뭐 장티푸스 항열 뭐 콜레라 이렇게 우리가 그걸 다 걸려서요. 그래가 아니 나는 부귀영화 다 그러고 29살 30살에 하나님께 며칠 안 돼서 갔는데 왜 하나님 오자마자 이런 질병을 줍니까? 1종 줬다, 2종 줬다, 3종 줬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을 해서 왜? 하나님이 진짜 똑똑하게 살아계신다면 왜 더 열심히 젊은 사람인데 더 열심히 건강조가 더 많은 사람 복음 전하게 할 건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1종, 2종, 3종 전염병을 다 줬을까요? 하나님 말씀 야, 네 실력 좋나? 이런 거래. 뭐 실력이야 뭐 그저 그렇습니다. 네 오지 혼자 다니냐? 얘 혼자 다니냐? 뭐 의료기시나 장비 같은 거 갖고 다니는 없는데 청진기하고 약간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내 말 못 알아들으겠나 이 도탈이야. 그래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가 아파봐야 네가 아파봄으로써 모든 진료를 이 장비도 없는 놈이 네가 안 아파봐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오진 한 명도 없었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2만 9,850명 진료해도 아직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30년 동안. 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오진을 안 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봉사하시고 더 살고 싶으면 선교하시고 베른박에 똥칠하도록 살고 싶으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는 베른박에 똥칠을
오늘 말씀 전해주실 송무현 목사님은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포체프스트롬 대학 신학학 석사 박사, MAN 총무역임, 전 남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전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부교수님을 지내셨고 현재 하베스트 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송무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또 세상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원래 이 제목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날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을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또 23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사자가 너희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서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가로막는 가나안 이민족 족속들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앞장서서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40년간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2번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과 40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각각 다른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사이에 보면 그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포도송이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와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포도 한 송이는 그 땅의 실과입니다 하고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순간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에 분위기를 감지하고 갈렙이 모세 앞에 서서 백성들을 안심을 시키고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길 것이다 라고 분위기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볼 것 같으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불신앙자들의 보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불평하는 그리고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보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자유민으로 살 만한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런 마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보고에는 정반대가 되는 정탐꾼의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는 주막집 라합의 여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다 당신들 앞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다른 이야기죠. 라합은 또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절의 번역은 우리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이나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 번역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고 전체 백성들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40년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의 시기를 되돌려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린 사건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40년 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 소문을 듣자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살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진군을 가로막는 자들을 일곱 족속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그들을 단멸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고 그들의 간담이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세히 묵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서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성 안에서는 지죽은 뜻이 했습니다. 위에서 돌도 던지지도 않았고 화살도 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은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고 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이 이상한 행동들을 바라볼 뿐만 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홍해를 말리셨던 사건은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40년이 지나면 무서웠던 기억도, 좋았던 기억도 다 잃어버립니다. 가물가물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기적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완전히 겁먹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리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왕을 죽이고 옥왕을 죽이고 그날을 완전히 진멸시킨 그 사건은 가장 최근의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일은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앞장서서 하셨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길을 추적해오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숨을 시켰던 이 사건을 들으면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절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 진군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일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울고 통곡하고 양쪽에서 서로 절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정탐꾼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처음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가로막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앞장서서 끌어들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시무시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앞장서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이 거룩한 약속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민족적으로 이렇게 낭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앞장서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결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조상의 볼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던 것입니다. 정말 원통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